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9절이죠. 창세기 1장 9절.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손구로 시험해 보면서 오늘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은 마콤, 진리, 어느 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려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본바 같이 바로 마콤에 관한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그렇죠? 성품을 알아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콤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마콤의 의미가 끝까지 그 원리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원리대로 가서 마태복음이든 계시록이든 그 마콤의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 속성이 이게 성립이 돼야 그걸 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는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가 있어요. 나사의 의미는 아래 것으로, 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전이죠. 보이는 것으로, 이게 이제 싸매기, 이 기둥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보이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한다. 그 상태를 나사라고 그래요. 이 시험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페이라조. 그렇죠? 페이라조는 바로 어떤 의미냐면 이 두 시험은 이제 이 나사의 시험을 그대로 가장 가까운 대용어로 쓰는 게 페이라조거든요. 이 페이라조의 의미는, 나사의 의미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하면은 김연아 선수를 우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김연아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상당한 그런 고통이 있었고 많은 시험이 여기저기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과정, 차서와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페이라조라고, 이것을 바로 나사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게 되면, 즉 금메달 따버리면 바로 우리가 이 상태를 히브리어는 바로 마사라 그래요. 마사. 그죠? 마사거든요. 마사라는 얘기는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로 보이는 것으로, 진리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래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물론 아래 것 속에 하늘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마사, 이것이 영생이고, 이 상태가 이제 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도키마조, 그렇죠? 도키마조. 그렇죠? 반드시 이 시험을 항상 우리 성경 내내, 성경의 시험은 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런 시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마콤의 그 장소,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성구를 찾아가면서 시험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분이 똑같으면은 그걸 시험에서 나왔다, 합격한 것이거든요. 모든 게 시험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험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성구, 계시록과 똑같이 같은 원리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엉뚱하게 가버리면 계시록 가서는 엉뚱하게 그 하나님이 영으로 변해버리고, 그 예수님이 바다에 오는 짐승으로 변해버리고, 그 성령님이 이 땅의 짐승이 되어갖고,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알로고스 조회. 어쩌면 나는 알로고스거든요. 알로고스 조회.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 로고스는 뭐냐? 아랫말이에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이 아랫말이란 말이에요. 이 아랫말로만 그냥 계속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알이 항상 접두에 붙는 게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말로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유다서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요, 이성 없는 짐승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는 잘하고 있다 손 치지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으셔야겠죠.
이게 이제 시험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마콤을 잠깐 말씀드리러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항상 이게 두 갈래도 갈라지거든요. 하나님 처음에는 아마르로 불렀어요. 아마르. 이 아마르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 모르는 모르는 그분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모르는 건 아무 관계없듯이. 그렇죠? 이 분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이는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나타나야 돼요. 그 나타난 하나님 뭐냐. 나하고 나하거든 이게. 나는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나타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가 하늘과 땅과 이 보이는 것 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뭐 생명나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속에 율법 속에 죄 속에 하늘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 나타난 것으로 그 다음에 양쪽을 알았어. 양자를 하늘과 땅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바다예요. 그렇죠? 바다리 바로 양자를 알았다. 이게 구별하다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아래 것으로. 그렇죠? 다리니까 이거 뭐예요? 이 구별해서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양자를 알았다. 이 양자를 알았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뭘로?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을 창조하니까 엘로힘을 창조해서 뭘로 하느냐? 베레시트. 이게 처음 복음을 하는 것이에요. 먼저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다에 우리가 됐을 때 이게 동사가 4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상태에서 뭐가 되냐? 그러면 그게 바로 바닷가에 되면은 그때 카라. 하나님 이때 부른 거예요.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른다는 말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이 4개의 동사가 항상 동사는 그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시를 어떻게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서 명사, 이름이 되듯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뻑뻑이면 뻑뻑하면 뻑뻑이로 지어야겠다.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뻑이면 꽁꽁 하니까 꽁으로 지었다. 이름을 명사. 이제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뻑뻑이의 그 형태가 어쩌죠? 뻑뻑이는 자기 새끼를 알을 남의 그 새에다가 새 둥지에다 다 놔놓고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 어미 뻐꾸기가. 이제 그런 그 모양으로 그 흘러가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형용사라고 그러거든요. 형용사라거든요. 그렇죠? 형용사고 이제 환경, 주위의 환경 도요된 것을 이제 부사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뻐꾸기가 결국은 놔놓고 결국은 그 새가 크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면 진리인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미새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지금 하나님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성을. 이 4가지는 항상 이 상태로 하나님은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성구에 나오면은 이 상태를 항상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마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렇죠? 엘로힘 가라사대. 이거 보니까 엘로힘 가라사대도 뭐냐면 이게 아마르예요. 아마르. 이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 여기서 뭐냐? 나타난 하나님이 여기서는 뭐냐면은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이게 한 에바드고 물이고 카바예요. 카바거든요. 카바라는 것은 나타난 하나님인데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항상 이거를 이 양자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걸 하나로 우리가 알아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엘로힘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카바거든요. 카바는 이게 이제 카바거든요. 카바는 이게 모으고라는 얘기는 이 아래에다 다 일단 먼저 모으고 율법을 모으는 거잖아요. 율법을 아래 성전으로 다 모으고 그러니까 모았을 때 그 장소가 뭐냐? 모아서 이 상태를 다 걸쳤을 때, 이 바다에 걸쳤을 때, 그것을 마콤이래요, 마콤이, 자, 이게 마콤이거든요? 이게 쿰이에요, 쿰이라는 것은 달리다 쿰 할 때 이어서라. 그러니까 진리로, 이거 진리잖아요, 물은. 진리로 이 코프는 항상 파괴하고 이 모았던 것을 성전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엔케팔라이어 재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호프의 의미가 이렇게 파괴하고 완전히 이게 바달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건 성령이라거든요. 이게 손이니까 손은 항상 능력이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넷이. 이게 엘로힘이 꼬리 글자잖아요. 엘로힘 꼬리 글자. 오늘 요것을 하려는 거예요. 요거. 마컴. 그래서 어느 내가 곳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오늘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다 맞아야 되겠죠? 이걸 놓치지 마시고 이제 보잔 말이에요. 이제 그대로 된다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대로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 아래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무치라 했어요. 무춘. 아바사는 여기가 굉장히 저급하고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아래 것들이 저급하고 아주 부끄럽고 무치의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바로 이 마콤으로 만들어서 엘로힘 하나님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마르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거든요. 모든 뭐 디지피나 뭐 디집이나 다 같아요. 이렇게 하죠. 진리는 이 부정이 없습니다. 부정이 전혀 진리는 없어요. 다 긍정밖에 없습니다. 왜? 이 아래 것은 부정인가? 부정을 우리는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이 저주권이 없어져요. 저주권이. 절대. 왜? 보이는 게 다 저주인데 그 저주를 나는 진리로 보니까 하늘로 보니까 그건 축복이지. 받는 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저주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마컴 의미예요. 그렇죠? 마컴 이걸 이제 실험해 볼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시험해 볼 거예요. 이게 맞으면은 내가 덕기마저로 나오는 것이고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고 틀리면은 내가 그냥 잘못 해석이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달로 분별할 수 있다는 바달이 분별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 안 오셨죠? 그 자료를 좀 드리세요, 목사님. 그 자료 있죠, 거기. 아, 다리가 불편하시죠? 아니, 그 하나 있잖아, 남은 거. 이거 선색이. 네. 두 부밖에 안 해와가지고. 그래서 그 까만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25장. 자, 15절에서 제가 이 마콤을 찾아보려는 것이 어떻게 여기서는 이 마콤에 대해서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가. 자, 2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같이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24장 15절. 자, 24장 1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거든요. 자, 그러므로는 5니까 14절까지의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은 네오예요. 네오. 이 네오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말이거든요. 네오가 뭐냐면 이 아마르 얘기예요. 이 아마르하고 똑같아요. 이 구약의 이 아마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이 아마르거든요. 그것이 가장 신앙하고 헬라하고 대용 용어가 네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당연히 알 수 없죠. 몰라야 당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마르, 네오가 아마르란 말이에요. 아마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줬느냐? 우리의 수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바르였단 말이에요. 다바르. 이건 다바르는 아랫 말이에요. 이 다바르가 또 디베리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디베리가 되게 되면 명사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연병이 돼요. 연병이 되거든요. 연병의 의미는 또 뭐냐? 야, 이 연병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는 기뻐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고 나면은. 연병이 뭐냐면, 연병의 의미가, 염이 염색할 염자거든요. 염색할 염자고, 또 병은 이제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염색이 뭐냐면, 이 성전 있죠, 성전. 이 성전을 빨간 물로 물을 들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마르의 성격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아주 희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흰 광채가 났듯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흰 천이 물이 들어서 붉은색이 됐어요. 이게 성전이 붉잖아요. 이 붉은색, 이것이 바로 염색이에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16절부터 68절까지의 그 모든 그 저주의 그 사건들이 한 가지로 딱 통일하면은 연병이에요. 연병이 말이기 때문에, 말로 잘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연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 연병을 지금 나오려고, 이 병을 고치려고 지금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로 다 통합하셨기 때문에. 연병이 우리가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 것이 항상 가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전부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되리라. 반드시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네오 얘기했다니, 네오. 이 말로 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못 알아먹지. 그렇죠? 그래, 말 안 봐. 그렇죠? 딱 해놓고 뭐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은 이게 가증한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증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이것 얘기가지고 아주 그냥 뭐 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아랫말로, 이 저급한 말로 위의 말, 그리스도 말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주 보면은 대적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같은 방향을 향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네오 얘기라고 아마르 얘기, 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속 얘기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가 있어야지. 그다음 제가 아랫말로 저급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들어버리면, 귀로만 들어버리면 그걸 하나님 대적한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거는 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에서 이 산에서 사는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 못 알아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면서 뭐라 했냐면 밑에 보니까 거세 있죠. 거세 있죠. 거룩한 하기오스, 거룩한 것이 이제 거룩한 거세, 이게 뭐냐면 마콤이거든요. 이게 마콤이고 엔토퍼스예요. 토퍼스라는 건 뭐냐면 토퍼스가 이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마콤의 가장 가까운 그 말의 대용어가 토퍼스거든요. 토퍼스거든요. 토퍼스가 이제 가장 가까운 말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퍼스, 그렇죠? 토퍼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마콤하고 같은 얘기예요. 마콤 이게 곧 이 장소, 바로 이 장소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헬라어는 우리가 어디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대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히브리로 가봐야 돼. 또 양자를 같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리로 파괴하고 다시 세워서 내가 이 하나님 꼬리글자거든요. 하나님 꼬리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잠깐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엘로하거든요. 이 엘로하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여지껏 제 얘기한 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되냐면 이쪽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남자라 했고 하늘이라 했고 진리라 했고 등등 의라 했고 또 선이라 했고. 그럼 여기는 뭐냐 이쪽은 여자 쪽이 여자가 이제 우리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땅, 하늘, 땅 여자. 그럼 여기는 죄고 율법이고 악이고 그러겠죠. 이쪽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되었을 때 바로 성령님이 이렇게 넷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엘로힘이에요. 우리를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속 이것을 양자로 나눠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창세기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상태를 완성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이 되는 게. 하나님은 엘로힘을 창조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하늘과 땅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해서 그게 처음에 시작이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죠. 자, 마콤. 이게 마콤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거기 서야지. 선이 뭐냐, 또 선이 이스템이란 뭐냐면, 똑바로 쓰다, 이거 똑바로 쓰다. 지금 우리는 전부가 지금 땅 쪽이니까, 뭐로 되냐면, 티대미 됐거든, 티대미. 그죠? 티대미는 뭐 수평. 수평에 서 있는 거예요. 좌우로 서 있는 거예요. 즉, 십자가 똑바로 서듯이 위아래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스템이 지금 성것이 그거예요. 성것이, 겉, 토퍼스, 마콤, 성것을 버거든이 뭐냐면, 버거든이 에이돈이거든요, 에이돈. 에이돈이라는 거는, 이 에이돈이거든요. 에이돈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어떻게 보여줬느냐? 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호라우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항상 양자 같이 있거든요. 사전상에 보면은 에이돈이 있고 또 호라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호라우로 지금 내 마음에 깨달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아래 것으로 얘기하지만 내 말은 아래 것이지만 호라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렇게 보거든 해놓고 뭐라 했냐면요. 읽는 자를 깨달을진다 해놓고 그 읽는 자가 깨달을진다 여기는 아예 뭐를 안 해버렸어요. 뭘 안 했냐면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을 깨달을진다 해놓고 여기 뭐냐면 깨달을진저 거기 있나요? 읽기는 화살표로 돼 있죠. 읽는 아나기노스코 읽는 자는 혹 깨달을진저 너희에요 마음에 두다 관찰하다. 이게 우리가 마음에 이걸 둬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들어버리면 안 되고 내 마음에 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항상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전쟁이네. 내 마음에 전쟁이 항상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제가 기록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위 문맥은 네오로 깨달지 못하면 에레머시스 멸망과 약탈과 황폐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에이돈 보여주다에서 차서와 질서와 호코스머스를 잘 깨달아 업타노마이에서 브렉포로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눈으로 깨달아 내 마음의 지성소에 토퍼스, 하기오스, 거룩한 마콤, 것에 이스템이 서다. 똑바로 설 수가 있다. 읽는 자는 아나기노스코로 마음의 색이다. 그렇죠? 이 상태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토퍼스 쓰고 하기오스 쓴 것은 자꾸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게 스며들어요.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전부 토를 달아놨거든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습관을 들이기 따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죠? 공부라 했죠, 공부. 우리가 무슨 공부? 평생 해야 되거든요. 이 공부가 뭐냐? 이거 공부거든요. 다 세상에 잘못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뭐라 했어요? 이게 일할 공짜가 일할 공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할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는 뭐냐면 지아비 부자거든요. 우리는 지아비를 배우는 거예요. 남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거의 다 이 공부를 가지고 초등학교 공부, 뭐 수능 시험 공부 전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그렇죠? 그럼 얼마나 안 좋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보자고요. 이제 마콤을 제가 이 마콤을 방금 이 진리의 장소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창세기 1장하고 성분이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키마저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그렇죠. 하나로 다 원리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20장 4장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 산이 이제 호로스잖아요. 곳이 예배할 곳이 토퍼스예요. 마콤.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바로 토퍼스 마콤 진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산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령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니까 이걸 이제 찾아보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 의미를 보고, 여기도 보니까 말은, 당신들의 말은 뭐냐면, 여기 내고예요, 내고. 그렇죠? 위 문맥 한번 읽어보자, 밑에. 자, 읽어봐야 또 내 마음이 킵이 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위 문맥에서는 참, 알레테이아, 진리, 에베에 대함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잘 언급하고 있다. 에베할 것은 토퍼스 마콤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가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걸쳐야 갈 수가 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딱 버티고 있어서 아주 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아예 밥도 먹지 않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왜냐? 70년 바벨론 포로 때 바벨의 피가 섞음으로 상종을 하지 않을 때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이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지금 통과는 그래서 귀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서 예배 성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진정한 예배는 화답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에클레스 교회, 그렇죠? 이제 여기 놔두고요. 자, 그럼 밑에 보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떠할 때 예배가 됐냐?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 마콤의 그 장소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예배는 외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이게 프레시코 네오거든요. 프레시코 네오. 이게 프레시코 네오. 푸, 러, 시, 커, 네오. 그렇죠. 네오. 이게 프레시코 네오. 이게 외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외적 예배는 허락이 돼 있어요. 이렇게 공간적인 예배, 외적 예배는 허락이 돼 있지만은 그러면 어떠할 때 외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내적 예배가 되어야 돼. 내적 예배. 내적 예배가 뭐냐면 세바이저 말이거든요. 세바이조 마이. 그렇죠. 반드시 되어야 돼요. 세바이조 마이가. 이게 내적 예배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 예배에 나와서 이게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둘이 됐을 때 바로 말투리오스거든요. 이게 말투리오스가 증거 예배 되는 거예요. 증거. 말투, 그렇죠. 말투죠. 말투, 리오스. 이게 이제 증거 예배, 전파 예배.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되었을 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예배냐? 바로 마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진리의 장소에서 드리는 것. 토퍼스. 헬라로 따지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 요한복음 4장 20장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고 그 밑에 쭉 내려서 그러면 이 마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절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밑에 쭉 14장 2절 3절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초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그 초소가 뭐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거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 이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게 딱 제가 말하는 이 속뜻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싸움이 돼야 된다니까요. 역동적으로 그냥 싸움이 돼야 돼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 적어온 거예요. 아예 그걸 보시라고. 자,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마콤, 초소가 마콤 토퍼스란 말입니다. 이걸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럼 주님이 이것을 예배하러 갔는데 어떤 자한테 들어오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바달로 내가 알고 있을 때가 엘로힘이 됐잖아요. 그런 자를 카라 부른다니까요. 칼레오, 파라칼레오. 그런 자를 부른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 예비해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를 어디죠? 자, 이 창세기 제가 1장 9절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려고 그러고요. 아브라함 이레,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그래야 아는 말씀으로 제가 얘기 드려야 전부 이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돼야 되는 게 내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9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밑에 한번 읽고 가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 1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그 빨간 글씨 읽지 말고 까만 글씨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그 밑에 위 문맥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위 문맥에서 바나는 건물을 짓고 카바 모으고 아들을 보내서 라하 말하게 해준다. 마콤은 직접 경험하며 보다 라하 에이돈 쿰으로 짓게 하다. 처음 것과 나중 것으로 짓는 것이죠. 코프는 파괴하고 진리를 만든다. 바나는 성전만 있다는 것이죠. 또 반드시 파괴하는 것이고 성전은 파괴는 아들을 파괴하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죠. 파괴가 곧 성취다. 바나는 카바 아랫물이다. 쿰은 마콤으로 이름을 짓다. 명사다. 마콤은 깨닫는 거다. 베델로 보여주다. 마콤을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제가 이제 그 사전상으로 또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게 그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맞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6,600이 스톤만밖에 제가 다 달아놨어요. 한번 그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쿤하고 쿰하고 뭔지. 근데 이게 본질적인 걸 알아야 내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할 시간이 너무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 노트북을 놓고 하나하나 같이 딱 이게 치고받고 해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 그렇죠? 치고받고 해야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기 전에 엊그제 그 장모 목사님 어제 만났던 얘기 잠깐 하고 가자고요. 자, 그분한테 어디를 설명했냐면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이걸 이제 그분한테 설명하려고 이제 이걸 가져갔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 어디냐면 여기는 에베소서 여기 있네. 에베소서 그 제일 밑에 두 번째 있죠. 에베소 4장 27절.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했는데 그분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문자조는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하려 했더니 들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자, 에베소 4장 27절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4장 27절이거든요. 틈이 뭐냐면 토퍼스 마콤이에요. 틈이 토퍼스.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한다. 디아블로스 마귀의 틈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 마콤과 또 이 토퍼스 이 진리의 장소에 있으면 마귀가 당연히 틈을 타지 못하죠. 물샐 틈도 없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달아놓은 거 보자. 틈. 자, 틈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틈이 뭐냐? 마콤 토퍼스다. 위에서 보았듯이 진리가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위 문맥에서 본 바 우리는 원리적으로 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마귀의 소굴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에 물샐 틈 없이 드려라.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장소를 말하라. 진리가 없으면 그냥 그 상태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또 밑에 제가 또 기록해놨거든요. 여기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 말다툼이 또 뭐냐는 얘기. 말다툼.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요 거의가 책망이에요. 책망. 서신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알고 산상수훈을 알고 완전히 깨달으면은 서신서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서신서를 봐버리면은 우리는 뭐냐?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책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다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 책망하는 거잖아요. 말다툼 하지 말라. 한번 읽어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이것을 어떻게 이 마콩과 이 토퍼스로 우리가 원리를 여기서 적용이 되는가? 그 적용되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적용되는 거. 물론 무조건 이 원어만 알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뭐요?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명하게 함이니라.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결론은 뭐냐면 제가 결론 얘기하자면 여기는 말다툼은 뭐가 말다툼이냐면 우리가 무슨 성도 간의 말다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이 아래 걸로 말해버리면 계속 말다툼 하는 거예요. 이 아래 것으로 너것으로 말해버리면 제가 여기 설명했듯이 다바로로 얘기해버리면 연병의 다바로로 얘기해버리면 이 상태가 말다툼이라니까요. 그냥 무슨 뭐 남하고 말다툼 하는 거 아니 말다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안 하면 되나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지. 그런 거 생각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갖고 신앙인이라 해갖고 무조건 져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이 말다툼은 이 아래 것으로 얘기하는 게 말다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장 목사님한테 이걸 기록해 갔는데 그냥 들을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됐어요. 네가 은혜 받다니까요. 너무 장벽이 높더라니까 보니까요. 아우 정말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꼈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고. 왜? 그 양반 그렇게 수만 명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그런 거 없더라도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가 그때 감사가 더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이 진리가 들어갈 구멍이 너무 장벽이 단단해가지고 그걸 느끼니까 아이고 진짜 감사가 느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어떤 걸 봐도 우리는 그게 부정이 없기 때문에 그 감사가 느껴오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 위에 한번 위 문맥에서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말다툼 너고 메케오 하지 말라. 즉 창세기 2장 3장에 여호와 엘로힘 나타난 메노피오 파님 앞 하나님의 율법의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2장 3절까지는 그거는 엘로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속성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바르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여호와 엘로힘 둘로 내려온 거예요. 둘로. 항상 둘은 율법이거든요. 내려와서 우리한테 이 아래 것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죠? 그 가리켜서 알면은 이제 그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만약에 아래 것으로만 여호와 엘로힘으로만 이 모든 거 보이는 게 여호와 엘로힘의 속성이거든요. 그걸로만 우리가 설계해버리고 그걸로만 우리가 알아버리면 계속 말다툼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거기는 아예 간섭을 안 해요. 말다툼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나타난 하나님 그렇죠? 15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아랫말 율법 호 노고스 아까 얘기했죠. 율법 노고스와 위의 말 진리 호 알레테리아 양자를 옳게 분별하다가 뭐냐면 올도토메오고 그 다음에 바달이라면요. 제가 바달 얘기했죠. 양자를 분별하고 여기서 절대 그 제외가 안 돼. 다 안에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 정사대에 설명했던 게 창세기 1장을 그렇죠? 이 분별을 다 있죠. 호데오스는 뭐냐면 이 헬라의 호데오스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호데오스. 그래서 호데오스로 앞에는 뭐냐면 바로 앞에가 파님. 이 보이는 게 다 앞이에요. 파님으로 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파리스테미. 이스테미 파리스테미가 파리는 가장 가까운데 이스테미 드려라. 오늘 본문이 이게 파리스템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래 하나님으로 말다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가지고 제가 3시까지만 할게요. 4시까지 가셔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도 1시간 하시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마콤에 봤죠? 여기 됐고요. 창세기를 한번 보자고. 창세기 구약을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구약에서 자
자, 이 이삭 사건 한번 마콤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보자고요. 마콤, 에아드 다 같은 얘기죠. 자,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3절. 창세기 22장 3절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침이란 것은 항상 아침은 저녁이 되니 아침인데 다 같은 얘기. 아침 복귀가 아침이라는 얘기는 아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했는 게, 그걸 어떻게 저주를 해? 그냥 저주를 했겠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저주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서 아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게 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떠났거든요. 아침이면은 저녁을 통과해서 복회죠. 내가 아침이 양자가 바다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매가 없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그거 자체가 저주예요. 그냥 저주에서 저주가 아니라.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원리라면 어디를 들어가든지 같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갔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진리를 깨달은 거죠. 이제 일어나가 쿰이요. 쿰. 이스템이 일어나 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일어나 이걸 쿰이라 했어요. 나귀 하모르는 뭐예요? 나귀란 거는, 하모르는 이게 죄잖아요. 죄. 나귀 샀다는 얘기는 하모르거든요. 이거는 죄로, 이 죄니까 나귀가 붉은 짐승이잖아요. 이게 붉은 짐승이에요. 붉은 짐승에 우리의 겉옷을 여기다 걸쳤단 말이에요. 걸친 게 또 어육이에요. 걸친 게 아니라 이거를 딱 내던져야 돼. 이거는 반드시 내 겉옷을 내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귀한테 내 겉옷을 내던졌어. 거기는 그 어육으로 되어 있는데 내던졌을 때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 십자가 가서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우리가 그 겉옷을 넷을 다시 받는 거예요. 받아서 우리는 또 에톤이 있어요. 에톤이 뭐냐면요, 에톤이 이게 흰나귀 딱 한 군데 나와요. 이게 사사기 5장에 이 흰나귀로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넷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산상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이게 하모로 나귀에 대한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대로 지금 누구냐? 아브라함이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하모로 나귀를 타고, 그렇죠? 두 사환이라는 것은 항상 둘은 뭐예요? 둘은 제가 얘기했죠. 항상 이게 나눠지는 것. 여호와 엘로힘 아래 것. 이 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양육시키는 거예요. 브렉버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둘이란 얘기는. 이런 숫자가 나오면은 항상 그거를 창세기 1장에 가서 그 원리를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가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속성을.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예수님 데리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번제에 쓸 나무에 쪼개어 가지고 떠나가 쿰이요. 쿰이 마콤이에요. 떠나다니는 쿰은 진리로 떠난다는 게 마콤 같은 얘기예요. 쿰이. 그죠? 마콤은 이제 M이 그 관사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 나와서 이게 엘로힘의 그 성분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인지, 창세기 2장 3장의 하나님인지, 여호와 엘로힘인지, 또는 여호와인지, 성령의 하나님인지, 그걸 우리가 그 성분을 알으셔야 그때 대책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니고, 또 교회에서 설교하면 목사로 하고, 또 어디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맞는 성분을 하듯이 다 다르잖아요. 집에서 그냥 이게 교회 한답시고 하면 안 되고, 모임을 집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져가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하듯이 혼자 그 하나님도 하나이지만은 다 각자 성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일상 살아가는 게 전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네. 그 헬라어에서 호데오스는 이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네. 그럼 그 성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니까 쿰이라 해서 쿰.
것으로 있네 이거. 지시하신 게 아마르 아마르. 뭘로 지시했냐? 이 아마르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하늘의 말씀을 지시했다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시했는데 그게 것으로가 뭐냐? 그 마콤. 즉 마콤이 뭐예요? 진리가 있는 거 가더니 야라크. 야라크는 굴이 같다는 얘기예요. 야라크. 그 야라크는 그렇죠? 잠깐 밑에 잠깐 읽어볼게요. 이삭은 시작.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다. 지시한 아마르 창세기 1장의 엘로힘 곧 마콤으로 야라크 퍼리오마이 여행하다 신앙의 여정길을 가서 완성하다. 그러니까 퍼리오마이가 야라크가 이제 퍼리오마이는 뭐냐?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이 여행하는 거예요. 이 인생 여행, 이 신앙 여행이 퍼리오마이가 여행이고 야라크가 있죠. 자, 2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까만 글씨만.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일장의 하나님이에요. 지시하신 게 아마르. 뜻으로 네오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것이 말하 마콤. 어디에 이랬다? 이루는 것도 마콤. 이 진리가 있는 것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진리가 있는 것을 이루었다. 진리가 있는 것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가증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믿고 있다 하지만 가증한 짐승을 믿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이렇게 적어서 그 목사님이 읽으니까 너무 더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아마르 엘로힘이 지시하신 그곳 마콤에서 즉 보이는 카바로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마콤의 진리를 세워라. 마콤 어디다 세우냐면 이 마콤의 의미는 자 카바 이 보이는 성전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속뜻을 내 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콤이라는 얘기예요. 마콤.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어서오세요. 마콤. 네. 차 한잔 하셔요. 네. 지금 가겠어요. 마콤이 그러니까 어디에 세운 거냐? 내 마음에 새긴 거란 말이에요. 이 카바가 보이는 밖의 것이에요. 이 겉의 것으로 그 겉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다바르, 염병이 뭐냐면 염병이 바로 그 붉은색 염색이 됐잖아요.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알게 되면 그것이 창세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게 내 마음에서 나가도 벌 받고 돌아도 벌 받고 다 같은 얘기잖아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어디를 들어가든지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장 14절 한번 읽어보 14절 안 했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쉽게 풀려진가 이런 것들이. 그냥 창세기 1장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다 이게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원어를 많이 안다손 치더라도 잘못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본질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성경은 계시록 가면 완전히 그 괴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 계시록의 괴물들이 바로 그런 괴물들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14장도 그 땅이 뭐라냐면 여기 마콤이라서 마콤. 이것도 어역이 됐네요. 마콤이 땅이 뭐래요? 그러니까 땅이 성전이니까 진리가 있는 성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름을 여호와 이레랬대요.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알았냔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이레가 나예요. 나 밑에 있죠. 그 7200번 그 수송한 바. 이게 나란 말이야. 나는 뭐냐면 나타나다, 보다, 경험하다, 분별하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는 게 그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항상 뭐냐? 엘로힘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 엘로힘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아래 것으로 오서 여호와가 또 그를 하나가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 이레, 성령 이레라는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이때부터 오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까지 저들에게 이르기를 아마르네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루 산은 이제 그 성전이니까 산에서 준비됐다. 나 보이는 것을 줬다니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여준 게 여호와 일이란 얘기예요. 여호와 일이가 다른 게 아니라 뭐 여호와 일에 우리한테 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자 여호와 그 밑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일에 라하 성전인 산으로 보여준 목적이 마콤의 땅으로 우리 마음 안에 성취로 세워주다. 이것이 여호와 성령의 일에 라하다. 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줬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준 것이 바로 여호와 일이다. 그렇죠?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 일에 대해서 이제는 시시비비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기록해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쉬운데 이제 듣는 분은 틀리거든요. 그래 이게 마음에 새겨야지 마음에 안 새기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거 봤으니까 한 번만 더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얘기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자 이제 이렇게 봐서 지금 제가 마사로 또 도키마도로 지금 제가 이 시험에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성공이라 했죠. 도키마도로 승리했다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래프로요. 자 여기 아마르 하나님은 이거는 엘로힘이랬어요. 엘로힘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엘로힘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이 엘로힘을 창조하는데 뭘로 하느냐? 천지로 하는 거예요. 왜? 땅으로 하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 자체가 하늘이에요. 알고 나면 그 하늘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의미를 알면은 내 마음에 세워진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퍼포스고 신앙은 그렇죠? 그게 내 마음에 세워진 거예요. 마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따로 어디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그를 염두에 두시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전부 엘로힘 외에는 안 나와요. 다른 게 일체 없습니다. 엘로힘만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설계도고 하나님의 또 계획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리키냐고요. 못 가리키지. 알 수도 없는데. 예컨대 저 밑에 개 돼지가 있다면 구더지가 있다면은 내가 사람이에요. 난 사람을 살아봤잖아요. 그럼 내가 저들을 사람을 만들려면 내가 구더지를 변장에 가야 되고 개 돼지를 변장에 가서 멍멍거리면서 야 개야 사람은 말이야 보니까 밥 먹을 때 숟갈로 먹고 잠잘 때 침대에 자고 또 화장실에 또 별도로 있더라. 옷도 입고 다니더라. 그걸 그렇게 속성을 하나하나 꿀꿀거리면서 알려주듯이 그렇게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수준을 왔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신 게 뭐냐 여호와 엘로힘이랬죠.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이게 여호와거든 이게. 자 그러면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까지 나와요. 3장까지 전체가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그러니까 3장 마지막 3장 24절에 딱 엘로힘 한 번 나와요. 그때 왜 나오느냐 이제 네가 됐으니까 쫓아내야지. 이제 쫓겨나가야지. 파용검 쫓아나가요. 가라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또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는 뭐예요? 성령. 내가 생명을 나타내고서 아담이 누굴 낳고 그것을 지금 그 생명이 낳는 야라드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수업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보면 내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다 이 돌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면 2장 4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2장 4절 한번 읽고 가자고. 창세기 끝났으니까 다른 걸로 보시자고요. 자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창세기 2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응? 2장 4절이요? 2장 4절 창세기 네 2장 4절 읽었어요? 네. 아 제가 그걸 못 봤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원어를 한번 볼게요. 깜빡깜빡 저도 잊어버리니까 항상 이게 창세기 2장 4절 보면은 여기 보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롬이니까 여기서는 2장 4절부터는 이제 3장까지가 2장 여호와 엘롬만 딱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기서 뭐냐 중요한 뭐냐는 가장 먼저 나온 게 에레거든요. 에레는 이러하니라가 뭐냐면 창세기 1장이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제 내가 톨레도트 즉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너네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2장 4절이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 엘롬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제 3장까지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자 3장 마지막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24장인가요?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보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여호와 엘로힘이 두고 쫓겨나야 돼. 가라시. 이쪽 가라시 나쁜 게 아니에요. 쫓겨나야 돼.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았구나. 내 성분을 알았구나. 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부터는 이제는 여호와만 나와 있어요. 4장 1장 3절 4장 1절. 이게 여호와. 예. 4장 1절. 예,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여호와가 바로 이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분을 우리가 속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계셔야 이 하나님이 어디에 나오면은 그때 그 하나님을 적용시켜서 하면 그 딱 맞아떨어져요. 절대 실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도 그 하나님 성분을 알아야 그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된 얘기하는 얘기예요. 생명 낳았다는 얘기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 15절도 보세요. 가정한 돌 위에 섰잖아요. 돌 위에 섰다는 얘기는 이 돌이란 거 아벤이거든. 에벤이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 돌이 뭐예요? 돌이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아부와 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 율법 덩어리 완전히 그 큰 산 아주 도저히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골리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돌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시내 물에서 돌을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야랗게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이게 팍 무너지듯이 다 같은 얘기. 지금 우리가 현재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골리앗이에요. 내 마음에 골리앗이 이렇게 크게 있다니까요. 장모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걸 못 무너뜨려 내가 볼 때도 이게 그래서 이 돌로 하나님과 아버지 여호와 엘로힘을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진 거예요. 똑같은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 그렇죠? 그 다윗이 8째 팔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 형제 누가 네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그 얘기는 그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많은 무리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자기 형제가 왔단 말이에요. 형제가 왔으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 형제 자매는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얘기는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 이게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거든요. 이 의미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딸이니까 그 형제 자매가 뭐냐면 자매는 딸이란 말이에요. 딸은 항상 이 아래 것이라 얘기하면 돼요. 아래 것으로. 그런 걸 볼 때도 이것을 하나님 속성으로 풀어야지 그냥 세상으로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의 딸이요. 그러면 형제는 아들 표수요. 아들 표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형제의 의미는 아주 위급하고 아주 다급할 때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한테 형제가 필요하거든요. 형제가. 그럼 내가 예수 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셨으면 전부 똑같이. 그러면 이 형제하고 아들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죠.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는 그 상태가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상태가 뭐가 되냐?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했으면 이제 아기를 낳아야죠.
창세기 4장에서 애기 낳듯이 애기 낳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 뜻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자였어요. 여자였는데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여자는 이제 애기 낳으면서 여자는 그 산모의 고통으로 죽는 거예요. 여자는 죽고 나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둘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살고 나는 어머니는 바로 애미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산자의 의미.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를 하느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노아 방주도 8명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 방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명 하나로 그냥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8명만 산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전부 해석해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분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생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마음이 새겨야 돼. 첫째는 마음이 새기고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새기고 자꾸 대체임질 해야만이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강철규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